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직설법과 그리고 이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직설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들의 그 근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그 율법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르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도 이제 구약에서도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다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는 어떤 바리새파가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구약 율법, 이것을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원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의 명령법, 그리고 이 명령법에 대해서 그 명령법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의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처음에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복음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어요. 어느 때까지요? 유대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기 전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한마디로 이거죠. 누가 그랬어? 우리 애기들한테 뭐 이렇게 애기들한테 두둔하면서 달래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뗐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누가 그랬어? 뗐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뗐지 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도대체 가로막았느냐? 이 가로막았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믿음의 마라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 선상에 있는 그 선수들과도 같죠. 우리는 다 믿음의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가로막고 끼어들어서 우리 진로를 다른 쪽으로 꺾게끔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그랬어? 뗐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괜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군가 그런 짓을 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유대주의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 읽어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그 뒤에 배후 세력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혹된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먼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의 길을 딱 가로막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느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느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을 유대주의자들한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율법의 노예,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계속하고 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진리를 참으로 잘 추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그 다른 무엇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거는 자유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막 방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사로잡히는 그 대상한테 우리는 노예 노릇, 종 노릇을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은 욕망의 종, 내 욕구의 종이 돼서 거기에 콧겨서 끌려다니는 것보다 진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낫지 않겠어요? 훨씬 자유의 종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내 곁을 내주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자유를 상실해 버리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뭡니까? 복음으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 음성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낱말이 우리말로는, 이게 권면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이게 좀 낯설게도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권면은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이 낱말인데요. 이게 이제 페이소라고 하는 동사의 모네, 이 뒤에 이제 모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명사형이 되는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소라고 하는 말이 뭐 설득하다, 뭐 설득하게 만들다, 뭐 확신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나 확신이나, 그러니까 권면이나 뭐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헬라어 전체에서도 이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낱말이 여기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페이스모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권면은, 우리말 권면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은 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새롭게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그 정도로 희귀한 낱말이더라. 원문의 느낌이 권면이라는 말 가지고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생경하고 낯선 낱말을 딱 듣고서 의미는 바로 파악했을 겁니다. 그 헬라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하는데 아무도 안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말을 딱 알아듣고서 야, 이거 희한하고 생경하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소위 말하는 그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그 권면, 그것이 그 정도로 이상하고 낯설고 정말 생경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암시한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이스모네, 유대주의자들이 너희에게 현혹하고 선전선동했던 바로 그 권면이다, 페이스모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는 겁니다. 사탄이 유대주의자들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회의를 너희들이 멀리 한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예수께서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유대주의자들을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들먹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막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페이스몬에 이것이 한마디로 악마적인 권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언이설로 호리고 현혹하는 그런 말장난이다. 2세기 교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도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죠. 이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이제 순교하러 가시면서 그 압송하는 과정에서 주변 교회들에게 편지를 남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 페이스모네이스 토 에르곤 알라 메게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티아니스모스. 그러니까 설득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참된 위대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페이스모네가 나오죠. 이 페이스모네, 그러니까 설득하고 막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싹 세뇌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치어로 말 몇 마디로 호리고 현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님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막 우리가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호려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일상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교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음은 삶 전체를 복음의 순고함에 거는 것이죠. 거기에 나를 내던지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에서 그냥 오랜 시간 보내라, 그런 식의 단순 무식한 그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날 종교에 과몰입하고 교회에 과몰입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보내기 부담스럽고 귀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은, 신앙은,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에 그 음성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하는 것, 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아니겠어요? 예배자로서 모였을 때 온전히 똑바로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행보를 착실하게, 온전하게 계속해 나가고 전진하고 진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 아니겠어요? 신앙인의 삶 아니겠어요? 거기에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참된 복음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단지 전도지 나눠주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참된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드리는 그 참된 고백을 통한 복음 증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내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 몇 마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세뇌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길 수가 없는, 견줄 수가 없는 내 삶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은총의 광유와도 같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구호를 외칠 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직 말로만 이런 것일 수가 없어요. 교회 가니까 말은 되게 많더라. 오직 말로만 이거 얘기하더라. 아닙니다.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로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고백을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순종으로만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없이 오직 말로만 이상한 기독교죠. 사도 바울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이상한 기독교.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오직 말로만 얘기하면서 자꾸 말잔치를 하면서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게 뭔가 선후관계가 잘못됐고 뭔가 전후관계가 이상하죠. 이상한 기독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우리 반문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오직 행동만으로를 부르짖고 있어요. 오직 순종으로만 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이 행동이 순종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좋다 이거예요. 복음의 이름, 복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율법 준수만 좀 보태보자 이거예요. 나서부터 유대인이 그렇게 사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음식, 규례, 정결례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로서 행습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이상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 복음 플러스 율법 하면은 작은 타협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양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고 사도 바울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적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작은 하나의 양보고 타협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설득과 권면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도 부탁하신 바로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인간의 교훈에 거기에 노예가 되고 얽매여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정말 작은 거 양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식일로부터 출발해보자, 절기로부터 출발해보자 하다가 나중엔 전체를 다 요구하고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시간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믿음 전체가 변질되고 부패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나중에 이제 2세기 이후에 예루살렘 모교회를 득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유대 전쟁 이후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이 붕괴하고 나서 신실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12사도들도 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들이 2세기, 3세기 그 뒤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사가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어떻게 지켰나 봤더니요. 이상해져 있더래. 변질된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가 거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단이죠. 사도적인 신앙, 정통적인 믿음이 아닌 이상한 기독교가 거기 있더라. 자,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이 막 정말 흔들리고 현혹된 와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시금 한 번 더 믿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그 믿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시하고 또 사랑으로 애정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퍼뜨리는 자들에게는 저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야기하면서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은혜의 길을 찾으면서 거기에도 은혜가 있기를 요구하고 기다린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이 좁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시적인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주지 않겠다 하면서 믿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부활의 기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가시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이 유대교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또 할례로 대표되는 이 수천 년 유대교의 가시적 전통을 붙들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붙들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메시아로서 활동하셨던 이 메시아 비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막 자기를 떠버리고 자랑하고 그러한 식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아전인 수격의 자기 자랑에 대하여서 막 사람들이 낚여서 소위 말하는 우리 시대에 관종짓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잖아요. 예수께서 그런 분이셨냐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막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묵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특히 말씀하는 메시아 비밀이죠. 오히려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그것은 비밀로 간직해 두어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려고 한다면 십자가 복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나, 성공과 번영, 그것이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여 준 복음은 그런 가시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 메시아 비밀을 깨닫도록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다 걸림돌이 됩니다. 왜? 거슬리거든요. 아니, 보이는 게 없는데 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믿으라 해? 짜증나게 이제 이러면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에 그 거의 주도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했어요. 거기 뭐 저렇게까지 싸우면서 좀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하지? 그렇게 할례 문제, 정결례 문제 조금 양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더라.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놀랍게도요, 스스로 거세해버리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하셔도 돼? 목회자고 사도님인데? 와, 이렇게 센 말을, 이런 욕과 같은 말을 하셔도 될까? 우리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럴 만한 배경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데모 숭배에 대해서 우리 전에 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데모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은 예수교 신자가 되기 전에는 데모교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데모교가 뭐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프리기아 대지의 어머니 키벨레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데모교입니다. 근데 데모교가 이제 나중에 혼합 종교화가 돼가지고 뭐 지역의 온갖 풍속과 신화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그 혼합 종교로 아주 잘 나갔던 것이 이제 고대 초대교회 그리고 고대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키벨레 여신한테는 아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뭐 제우스라는 아들도 있고 뭐 사람 아무개의 아들이다 뭐 그런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놀랍게도 이 아들이 엄마하고 연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이래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제 다른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키벨레가 여신이잖아요. 화가 난 나머지 이 아티스 아들이자 자기 연인인 아티스가 미쳐서 스스로 거세하고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와, 이 여신 무섭죠? 그때 나중에 이제 이 아티스가 나무의 형태로 부활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골격이거든요. 이것이 이 데모교의 제의가 당대에 행해지고 있었던 이 데모교 제의가 묘해요. 또 어떻게 묘하냐? 데모교의 남자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거세를 하는 거예요. 거세를 하는 그거를 막 성대하게 하면서 거세한 걸 가지고 또 행진을 하네. 아티스의 묘까지, 그 묘역까지 이렇게 엄숙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도 하고 그런 의식을 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게 당시 이 데모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 관행을 배경으로 보면은 이 목적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데모교 대신으로 할례, 예식, 유대교 예식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 지금 그 구약의 그 예식들을 지금 이방 종교 예식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할례 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서 아예 거세해버리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아주 엽기적인 대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욕망을 잡고 욕망을 좇아서 내 눈과 시야가 거기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욕망이 엽기적인 데까지 갑니다. 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욕망과 욕구는요, 이거는 점점 갈수록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치 마약과도 같이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엽기적인 데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파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걸림돌이 불편하고 귀찮다고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감각의 노예가 되고 욕구의 종이 되어버려서 엽기적인 우상세계까지 발을 담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어요.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감수하는 바로 그 순종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을 감수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허들 삼아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고 통과하는 그것을 거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일 이것이 귀찮고 불편해서 제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고 믿음일 수가 없고 순종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걸림돌, 그것을 내 삶의 진정한 주춧돌이자 모퉁이로 삼아서 신령하고 거룩한 내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귀찮기도 한 모든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서 결단하며 전진하며 진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